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오가인데요. 오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오가에 출애굽기를 공부했다면 오늘은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민수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보시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요 세 가지 출애굽기의 전체 구조와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한 경열,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 핵심을 공부했다면 오늘은 민수기의 전체 구조를 알기, 그리고 민수기의 중요한 세 지점, 세 장소를 아는 것,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워크북 있으시면요, 워크북의 78페이지에 민수기를 들어가기 전에 박스에 글이 있거든요. 민수기 들어가기 전에 78페이지에 있는 글이 있는데 책이 없으시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끝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면 벌써 가나안에 다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겨우 1년 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이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들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떠나야 합니다. 민수기는 땅 만들러 가는 여정의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국민을 만들었고 출애굽기에서는 법을 만들었고 이제는 영토 만들기가 이슈입니다. 땅 찾아 서둘러 가야겠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병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하면 백성의 수를 세는 것, 인구조사, 병력 정비, 국방부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될 겁니다. 자, 민수기 어떻게 꿰뚫을 수 있을까요? 세 군데만 찍고 가봅시다. 민수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세 포인트는 장소입니다. 세 장소를 찍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마쳤는데요. 출애굽기를 마친 장소가 어디였죠?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죠? 시내산에 있습니다. 즉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해서 봉헌했더니 영광의 구름이 임했잖아요. 그렇게 출애굽기 40장이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어디인가? 출애굽기 다음에 성경의 스토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바로 민수기라는 거죠. 원래 성경의 목록으로 보면 출애굽기 다음에 어떤 책이 있죠? 레위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레위기는 뭐라 그랬죠? 시내산에서 있었던 언약 주시고 언약하시고 법 만들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한 책이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즉 장소나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순으로 보고 있는 우리가 다음으로 공부할 책은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로 연결되는 거죠. 자, 민수기는 무슨 내용인가? 창세기에서 국민 만들었고 출애굽기에서 법을 주셨다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국가적인 어떤 유형 국가의 모습을 갖추려면 땅만 남은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어디를 향해 간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기 위한 여정의 세 군데 장소가 어디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의 장소 애굽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와 있어요? 요 레라고 써 있는 곳이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오늘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출발 장소는 여전히 시내산이에요. 자, 민수기의 세 가지 포인트, 세 지점만 기억하세요 했는데 이 첫 번째가 어디냐? 바로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의 무대였어요. 두 번째 장소는 어디냐? 바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어디냐? 모압 평지입니다. 우리 워크북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책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내산 이쯤에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어디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구나 라고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장소는 조금 위로 올라가서 모압 평지 이렇게 1, 2, 3을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민수기의 시작점은 시내산이고 마치는 장소는 모압 평지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다면 어디냐?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점을 찍고 출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지도에 표시를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한 장소 한 장소 한 장소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지점을 하나하나씩 연구해 봅시다.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시내산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소가 시내산이었고요. 민수기를 딱 피면 장소가 여전히 어디냐? 시내산이기 때문인 거죠. 자, 이 시내산에서 성막 봉헌한 후에 무슨 일이 더 있었던 걸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장소, 민수기의 첫 번째 장소 시내산. 여기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자, 유월절을 지키고 인구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9장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9장 1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요. 민수기 9장 1절 2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라고 했지요. 자,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봉헌했던 때가 언젠지 기억나세요? 2년 1월 1일이었죠.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40장은 2년 1월 1일에 성막 봉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민수기 9장 와서 보니까 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니까 언제겠죠? 2년이겠죠. 그때 첫째 달 1월이겠죠. 뭐를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유월절 지키라고 하고 계세요. 유월절은 언제예요?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 달력으로 표시하자면 이때는 언제냐? 2년 1월 14일이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유월절을 어디서 지켰죠? 애굽에서 지켰죠.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지켰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이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지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지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땐 이런 날짜들이 눈에 안 들어오지만 우리가 날짜를 알고 보니까 아, 성막 봉헌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날짜가 다가오는 2년 1월 14일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민수기 1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명수대로 계수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날짜를 보세요. 지금 때가 언제예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달력으로 얘기하면 2년 2월 1일. 자, 그러면 이게 1장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던 9장의 6월절보다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나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장 가서 먼저 6월절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자, 9장에서 보았던 6월절은 1월 14일, 지금은 2월 1일. 자, 6월절을 지킨 후에 그리고 백성들을 계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구나. 장소는 어디다? 여전히 시내 광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지키고 계수했다라는 것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수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민수기 2장은 보면요. 무슨 내용이냐면 진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계수하고 진 편성하고 막 행군 순서를 정하고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막 뭐 할 것 같아요? 곧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왔어요? 오합지졸로 막 뭐요 어디 가는겨 이러면서 끌려왔겠죠. 막 따라왔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병력조사, 국방부 병력조사처럼 어떻게 이동할지, 어떻게 팀을 꾸릴지, 어떤 식으로 행진할지를 세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장은 그런 내용이고요. 민수기 3장은 그럼 무슨 내용일까 보면 아론의 아들들,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인구조사는 따로 해요. 자, 2장에서 인구조사하라 그랬는데요. 이 인구조사에 레위 지파는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 인구 조사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20대 이상 병력을 조사하지 않고 태어난 지 한 달 넘는 남자애를 계수하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일반 백성하고 레위 지파의 임무가 달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다루시는구나. 아마 다른 임무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임무가 나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조금 눈으로 훑어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5장, 6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출애굽기에도 그랬는데 민수기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사이에 율법도 좀 들어가 있어요. 삼겹살 먹을 때 살도 있고 고기도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율법이 나와요. 아, 그러면 역사의 흐름대로 흐름은 잃지 않되 법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에는요. 이제 레위 자손을 위임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헌신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완성했잖아요. 성막을 완성한 이후의 때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민수기 어간에 이렇게 성막을 완성해 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던 9장에 유월절 지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0장은 무슨 내용이냐? 10장 제목을 보면 나팔 신호를 정해라 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이동하려면 그 당시에 뭐 마이크가 있겠어요? 스피커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이렇게 불면 하고 자기들끼리 사인을 정합니다. 수백만 명이 이동하려면 조직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백성들을 잘 나누어서 지파별로 어떻게 출발할지, 질서정연하게 어떻게 대이동을 할지 하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10장까지 내용은 시내산, 여전히 성막 봉헌 후에 시내산에 남아서 이런 일들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드디어 떠나는데 그게 어디냐면 10장 11절입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지금까지 장소는 시내산이었다면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네,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즉 2년 2월 20일 이때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움직여요.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움직여야겠죠. 하나님 움직이시니까.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냐? 구름이 어디에서 멈췄대요? 바란 광야에서 멈췄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확인했던 민수기의 그 두 번째 지점 바란 광야에서 멈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장소는 자 바로 이 두 번째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성경에 바란 광야란 말이 나오면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V자로 생긴 이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가 바란 광야이고 이 바란 광야의 동쪽 위쪽이 바로 어디 지역이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에요. 자, 시내산을 출발해서 구름이 멈춘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 도착을 해요. 자, 왜 이 지역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자, 가나안이라는 지역의 남쪽 경계 부근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기가 브엘세바라는 지역이거든요.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남쪽 국경지대. 우리나라 지형을 설명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 쓰면 뭐예요? 우리나라 맨 위부터 우리나라 맨 아래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지형을 표현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시하면 맨 북쪽부터 맨 남쪽까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단은 북쪽 경계,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다라고 생각하면 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뭐예요? 바로
가나안 코미치구나. 아주 가까이 왔구나. 여기서 구름이 멈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땅을 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국민 만들고 법 주시고 이제는 땅 만들기구나. 민수기 두 번째 장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자, 이곳에 도착하니까 명령이 떨어져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1절,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3절. 우리 찾으셨으면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네, 우리가 잘 아는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6절 보시면요.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자, 정탐을 갔다 와서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낸 그 땅에 갔다 와 봤는데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에요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8절 그런데요 그 땅은 거주민이 어떻대요? 아주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뭘 봤대요?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3절까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2절 후반부에 보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 이길 수 없어요. 32절 후반부에 모든 백성이 신장이 얼마나 장대한지 뭐 같았대요? 거인 같았다. 33절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뭐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죠. 그들도 우리 봤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10명이 이렇게 보고했고 우리가 잘 아는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14장을 보면요.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우리가 왜 굳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기까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8번지 불평과 원망 스토리. 그러면서 왜 우리를 글로 가게 하느냐?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야 빨리 리더 하나 뽑아 돌아가게.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정탐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은 땅을 주시려고 정탐을 보냈고 이제 막 땅을 주시기 코앞에 놓은 이 상황에서 갔다 온 백성들의 반응이 뭐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도 이 보고의 영향을 받아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 자기를 메뚜기로 본 이유가 뭐예요? 상대가 어떻기 때문에? 너무 컸기 때문에. 자, 그들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낙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디서 이 말이 나왔었죠? 이 단어가? 노아 홍수 때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자, 네피림이라는 말이 등장했었어요. 노아 시대 때의 사회상을 보여줄 때 이렇게 네피림이라는 힘 있는 사람이 왕노릇하면서 힘 있는 세상의 심볼, 상징이 바로 네피림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가인, 라멕, 네피림으로 이어지는 세상 나라의 대표 또 등장한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성경이 이렇게 흘러온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왜 시작됐고 왜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시작되었죠? 하나님은 어떻게 나라를 시작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고 시작하셨잖아요. 왜? 가인 계열은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셋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의이자 사명이자 정체성이었어요. 뭐죠? 열방에 뭐를 선포하는 것, 즉 세상 나라의 가인 계열에 뭐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명이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국민을 만드셨고 법을 주셨고 이제 이 땅으로만 들어가서 정복하면 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아낙 자손은 세상 나라 가인 계열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쭉 이렇게 나눠서 흘러오다가 이제 다시 뭐 하는 순간이에요? 열방의 힘 있는 자, 아낙 자손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백성이라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나라가 시작돼서 이 나라가 언제인가 했는데 바로 지금이구나. 이제 이 열방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거짓되고 잘못된 세상 문화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순간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어야겠죠.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딱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러려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론은 무엇이냐? 전체 여론은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힘이 없다. 쟤들은 너무 강하다. 이런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의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국민도 만들고 법 주시며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하실까요? 나는 메뚜기 하나님 되고 싶지 않은데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이제까지 만나를 뭐 조금 더 거둔다던가 뭐 자기들끼리 싸운다던가 뭐 원망하고 불평한다든가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조금 벌도 주시고 훈계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이 정탐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모세야, 나 아브라함하고 했던 언약 파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민수기 1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세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멸하고 내게 모세 너로부터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 국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 후손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면 나 이들하고 동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모세 너의 후손으로 다시 시작해서 내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사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못하겠다? 그럼 하나님도 그런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존재의와 백성의 사명과 정체성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동역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반응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모세가 엎드리잖아요. 눈물로 중보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민수기 14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모세의 눈물의 중보기도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14장 13절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 다 멸하게 하셔가지고 없애버린다면 15절인데요. 그러면 그 이름을,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많은 여러 나라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고, 야, 저 백성들은 뭔데 저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홍해를 가르고 저렇게 인도하시나? 저 백성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 와서 이렇게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어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냐? 그래, 그러면 14장 34절이에요. 내가 그러면 전염병으로 멸하려고 했던 그 생각 멈추고 차선책인 대안으로 내가 정탐한 날수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여기 광야에서 살아라.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해서 나온 사명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했던 그 1세대들은요. 이 광야 가데스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 계수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또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어린 자녀들이 이 출애굽 1세대가 죽는 동안 여기서 그냥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자그마치 얼마냐? 38년 정도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인생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먹다 죽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먹다 죽는 인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명과 자신의 존재의와 정체성을 모르는 인생.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교회 왜 다니는지 이거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이 인생, 사명 감당하지 않는 인생, 사명 감당하지 않는 공동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사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던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파기하겠다 할 정도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런 반응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목적, 존재의 의의, 사명과 방향성은 분명했어요. 뭐죠?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누구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방향성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열방 가운데 복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가나안 정탐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 땅이 어땠나 살짝 보고 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정복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끌고 오셔서 그 복을 선포하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안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보다 그냥 편하고 안정되게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은데 가데스 살기 좋구만. 굳이 왜 저기 들어가야 돼? 왜 정복전쟁 해야 돼? 뭐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기간으로 치면 38년이라는 긴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출애굽기라는 시간은 1년이었잖아요. 1년 동안의 기록을 그렇게 남긴 책인데 민수기는 그럼 38년 이상의 기록인데 이 38년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기록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기간에 비해서는 이 38년의 의미가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별로 한 일이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기간 광야 1세대는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모세와 갈렙만 뺀 1세대는 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는다. 그리고 38년이 지나고 출애굽 1세대가 죽은 후에 이제 광야 2세대를 이끌고 모세는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즉 38년 동안의 기록은 뭐 민수기 15장, 16장, 17장, 20장 정도 그 사이에 19장 정도까지에 있었던 내용들 별로 특별한 기록을 성경이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20장에 오면요. 민수기 20장에 백성들이 이제 38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이 말은 뭐죠? 어린 세대들이 자란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이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 있는 곳, 사명과 부르심과 방향이 있는 그곳으로 이동해야겠죠. 자, 이제는 진짜 이동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데리고 이동하는 거예요? 광야 2세대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이 가데스에서 죽었습니다. 이 2세대를 데리고 모세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우리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이동할 때 막연하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도를 좀 보면서 지역을 좀 공부하면서 이동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에서 만나게 될 나라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나게 될 그 과정 가운데 듣게 되는 이름들인데요. 한번 들어보셨죠? 에돔, 모압, 뭐 암몬, 아모리 이런 나라들. 뭐 이름을 들어도 뭐 그 땅이 뭐 어디 있건 어디 붙어 있건 별 상관이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나라들은요. 앞으로 가나안 땅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름은 조금 바뀔 수 있을지언정 신약까지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역을 알아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을 때 뭐 아말렉이나 미디안 이런 나라들도 이런 이름들도 등장을 했었는데 사실 이들은 신의 광야에서 목축하는 이동하는 민족들이었어요. 정착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장하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런 나라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워크북에 보면요. 요 나라를 그리는 지도가 있거든요. 81페이지에 여기에 이름을 조금씩 표시해 놓으시고 우리가 여기서 익히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밑에서부터 에돔, 그 다음 위에가 모압, 그리고 암몬, 아모리 이렇게 되는구나.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롯과 그의 딸들로 인해 태어난 후손이고 아모리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합니다.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이름이 비슷비슷한데요.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에돔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돔. 요 입모양 그대로 해서 모압. 요 입모양 그대로 해서 암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맨 위에 큰 아모리.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 이 나라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자, 이제는 이동을 한다 그랬죠? 모세가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이동하는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런데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모세는 가고 싶은 방향이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지만, 정탐꾼들이 갔던 그 북쪽 길로 올라가면 가데스반에서 쭉 올라가면 가기가 쉽잖아요. 직행하면 되잖아요. 그 지름길 코스로 가고 싶었는데 그 지역에 왕이 막아섭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모세는 남동쪽으로 밑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에돔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길, 흔히 우리가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왕의 대로라는 길, 요 길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가 왕의 대로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름길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해서 요 남동쪽 밑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려고 했어요. 왕의 대로는 여기 지금으로 치면 뭐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있는 왕의 대로인데요. 이 왕의 대로가 쭉 올라가면 여기 실크로드랑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이 길로 가고 싶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뭘 지나가야 돼요? 이 왕의 대로를 타려면 어떤 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가요, 지나가기 전에 사신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에돔 왕에게. 저기요, 저희가 좀 지나가게 됐는데 저희가 포도도 안 따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건들뛰고 그냥 살짝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좀 허락해 주시겠어요? 길 좀 내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장면이 어디냐면 민수기 20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왜 모세는 갑자기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바로 이 상황 때문이었어요. 14절 보면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죠? 지금 16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우리가요 지금 변방 모퉁이
가데스에 있거든요. 17절 청하건대 우리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요. 우리 우물물도 안 마시고 왕의 큰 길, 이게 바로 왕의 대로거든요.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조심히 지나갈게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돔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가라고 해줬을까요? 안 돼 했을까요? 안 돼, 가지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돔 왕이 거절하니까 자, 북쪽으로 가는 지름길로도 못 가고 왕의 대로로도 못 가고 어떻게 가요? 국경을 돌아서, 즉 에돔 모압 국경을 돌아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빙빙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지도를 보면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었던 광야 38년 이후의 코스가 바로 쭉 올라가지 못하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요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의 길이 요렇구나라는 것. 그런데 한번 보세요. 왕의 대로, 즉 국경을 돌아가지고 왔는데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는 그렇다 쳐도 지금 어떤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아모리는요.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요 아모리 옆에 가나안 땅 있잖아요. 아모리를 지나야지만 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번에 또 누구에게? 아모리 왕에게 또 서신을 씁니다. 제발요 한 번만 지나가게만 해주면요 저희가 폐 안 끼치고 통과할게요.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오히려 전쟁하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한판 붙자 이렇게.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자 21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장 21절 보시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 사신 왜 보내는 거예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길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들이 달라붙어요. 한판 붙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유 생각지도 못하게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21장 31절 보면요. 자,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다. 이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 땅이 어디냐? 바로 성경에서 자, 우리가 지금 봤던 요 작은 지도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요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요렇게 되거든요. 요 맨 위에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 요 사이를 흐르는 요단강 그리고 사해 바다인데 요 옆에 여기가 바로 모압 평지, 우리 민수기의 세 번째 장소이고요. 성경은 이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 요단 동편 땅 또는 길르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길르앗, 모압 평지 이 얘기가 나오면 아 가나안 맞은편 땅을 얘기하는구나라고 묶어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뚝 떨어진 땅 어디예요? 아모리를 점령함으로 생긴 요단 동편 땅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요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점령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밑에 있던 모압이 들었어요. 근데 모압이 어떤 거예요? 자기 나라보다 큰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안절부절인 거예요. 이 모압 왕 이름이 모압 왕이 겁나가지고 이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거든요. 이름이 특이하죠. 발가락도 아니고 발락인데 이 모압 왕이 막 안절부절 겁이 난 거예요. 아니 아모리를 쳤다면 우리보다 큰 나라 그럼 우리까지 내려오면 어떡하나 겁이 나겠죠. 그래가지고 머리를 막 불안한 마음에 머리를 굴르면서 어떡하냐. 우리가 먼저 전쟁을 쳐야 되나 준비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작전을 짜면서도 뭘 하냐면 당시는요. 전쟁을 하기 전에 술사가 점을 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거든요. 점을 딱 쳐보더니 들어가도 되겠어. 이러면 승리하는 거고 안 돼 이번에 이러면 안 돼. 전쟁의 승패를 먼저 술사가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거기서 제일 유명했던 점 잘 보기로 유명한 발람에게 이름도 비슷하죠. 복채를 싸가지고 가가지고 저기요 점 좀 쳐주세요.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이거 점 좀 쳐주세요 하는 내용. 이스라엘 좀 저주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주한테 우리가 딱 들어가가지고 쳐 부수면 이기겠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에 이어집니다. 민수기 22장은요. 모압의 왕 발락이 유명한 술사였던 발람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저기요 이스라엘 좀 저주해 주세요. 복채 많이 줄게요. 이런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발람이라는 이방 종교의 술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자꾸 무슨 말만 나와요? 축복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저주하고 싶은데 축복의 말만 나오는 사건. 자, 민수기 22장 7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왕이 복채를 줘가지고 이방 종교 술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발람이 예언을 하게 되네. 그래, 내가 저주해 주지 하고 시작하는 내용이 어디냐면 22장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 보면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즉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가 하고 지금 발락이 발람과 함께 올라가 본 거예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저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발람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23장 7절인데요. 발람이 예언을 하여 이르되 뭐 해야 돼요? 저주해야 되잖아요. 그 저주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쭉 하더니 자,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언을 할게. 8절 보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이 어땠을까? 이상하다. 자, 이걸 들은 발락은 또 어때요?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1절에, 23장 11절에 발락이 아니, 그대가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복채 그렇게 잔뜩 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냐고. 내 원수 저주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런데 축복하면 어떡해? 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아니,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지? 이방술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장소 좀 옮겨가봐. 여기 터가 좀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에 발락이 우리 다른 장소로 좀 가서 해보자. 다른 곳 가서 판을 좀 벌려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 어디 나오냐? 23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발람이 두 번째 저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지금 저주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21절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또 22절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의 힘은 뭐가 같다? 들소 같다. 23절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을 해할 점술은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발락은 또 화가 났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 다른 데로 가. 여기는 터가 안 좋은가 봐. 다른 데로 가. 해가 또 한 번 또 하자. 했는데 어떨까요? 똑같아요. 야곱을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만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특별한 사건이 이 민수기 요 부분에 아주 길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방술사가 이렇게 예언하는 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민수기에 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아주 용하다는 무당 1순위, 깃발 아주 수두룩하게 꽂은, 여기 가면 제대로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1순위가 지금 발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방 종교계를 휩쓸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이방 종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거죠. 이방 술사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하는 그 사건. 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실 다 이런 종교거든요. 바알 신당이라고 했는데 가나안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거든요. 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면 접하게 될 종교가 무엇인지, 당시 세상 종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우리가 헷갈려서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이방술사가 한 말인지 이거 잘 모르거든요. 자, 구별해서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민수기의 마지막 장소인 모압 평지입니다. 우리가 모압 평지에 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을 겪고도 오, 그렇구나 하고 놀래야 되는데, 이 결국은 발람이 꾀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의 이름이 뭐냐면 이 모압 평지에서 발생한 바알 부올 사건이거든요. 민수기 25장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모압이라는 나라의 우상 축제에 유혹을 받게 된 거예요.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셔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절하고 숭배하고 합시다. 모압 여자들이 하니까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해요 하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25장 9절에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24,000명. 자,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즉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 종교, 세상 문화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자, 우상에 빠져버리자 하나님이 크게 벌하시는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 법 주실 때 10계명의 제일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이 계명이 첫 계명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자 곧 사명이 바로 이 1계명인 것이거든요. 자, 사명을 감당해야 될 백성이 우상을 맛봐 버리자 하나님은 극렬한 반응으로 교훈하시는 사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이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민수기의 세 지점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우리는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시작해서 시내산으로 왔다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모압 평지까지 온 것, 요 선이, 요 길이 머리에 그려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민수기의 마지막 무대 모압 평지에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 2세대가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자, 모압 평지는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 시점에서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 시점에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광야 2세대를 눈앞에 두고 자신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후임인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죠. 그런데 한번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출애굽 때부터 백성들 인도해서 여러 사건 사고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모세는 아마 죽기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되짚어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라고 생각하기도 하면서도 가장 무엇이 마음에 걸리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광야 2세대, 얘네가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 바알볼 사건 이런 거에 휩쓸려서 우상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특별히 광야 2세대는요, 출애굽 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이끌려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러면 자기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죠. 사명과 정체성이 약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광야에서 자란 이 2세대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가르쳐 줘야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됐는지 가르쳐 줘야겠다.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 같은 거예요. 유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가서 보면요, 40년 11월에 모세가 이 설교를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우리가 출애굽할 때 원년 1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이때는 40년 11월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광야 2세대를 위한 교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교훈과 같은 설교가 베풀어지는 무대가 바로 이 모압 평지고, 그 설교가 바로 책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기록된 신명기입니다. 자, 민수기 마치는 이 시점에 모세는 자신의 유언과 같은 설교 한 편이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 이거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 이후에, 이 신명기가 모압 평지에서 기록됐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 모압 평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갖게 됐죠. 자, 원래 가나안 땅만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전쟁을 해서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됐어요. 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줍니다. 어느 지파에게 분배해 주느냐?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내용. 이제는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이제 땅을 준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정착하라는 거죠. 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와서 민수기의 마지막, 즉 신명기 모세의 고별 설교,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세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민수기의 세 지점은요,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이렇게 우리가 세 지점을 집었습니다. 민수기 내용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 워크북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마무리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마무리 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역사에 시작했던 창조, 우리가 맨 창세기 처음부터 쭉 공부해 오면서 왔던 그 마음이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 이 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왕이십니다. 사실은 온 세상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권에 도전하는 힘 있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왕이 되어 흘러가는 인류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당신도 나라 하나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 복이다. 그 복을 저 모든 열방 나라들에게도 전파해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출발한 하나님 나라가 야곱의 12아들로 골격이 구성되었습니다. 12지파입니다. 출애굽기에 와보니 그들이 번성해서 250만 명 가량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백성들이 노예라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노예가 아니다 하십니다.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통치하시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을 다스리려면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유형 국가였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나라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입법하신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할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국민도 있고 법도 있으니 그 다음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탐하고 작전 짜고 싸워야 얻어지는 땅입니다. 세상 나라는 정복해야 얻어집니다. 수고해야 얻어지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것이 민수기의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하셨습니다. 정복하지 않겠다면 그냥 먹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리느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후 광야 2세대가 자라서 새로운 대중이 되었을 때 노종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을 점령했습니다. 비록 요단 서편 가나안은 못 들어가도 요단 동편은 우리 땅이다 하는 성취감을 안고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모세의 얼굴이 보입니까? 그 노종의 마지막 걱정은 과연 얘들이 잘 해낼까? 요단 서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과연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잘 해낼까요? 다음 주에 봅시다. 이번 한 주간 읽어오실 성경 목록은 민수기입니다. 이 모세의 마음과 또 있었던 정탐꾼 사건,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정복이라는 거 알고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간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 이 원리는 신약에까지 흘러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닌다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의와 방향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선포하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자각하는 인생이 되어야 민수기의 광야 1세대 성도들처럼 그렇게 머문 곳에서 안주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삶 또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명을 자각한 자들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 나라의 뜻에 내 삶을 맞춘 사람이 차지하고 정복하는 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정복하고 감당하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자,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구약 일독을 같이 쭉 끝내고 나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궁금했던 거 다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대답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일독을 통해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돌교회와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왕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